우리 호산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6월 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의 참석자입니다. 천국 잔치 초대자가 아니라 참석자입니다. 초대자와 참석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노래 부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알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나는 이 세상 빠이빠이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만약에 빨리 손 드시면 선착순 10명 그러면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거기 사람들 냉큼 드실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아마 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인데 그 전 구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 천국을 원하는, 가기를 고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떡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고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당연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있고 또한 자신감이 그 말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들을 청했어요. 이제 오시라고.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석을 못하겠대요. 이유가 있어요. 난 이번에 새로 밭을 샀대. 난 이번에 소 몇 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을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내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시험하느라고 갈 시간이 없대. 난 장가를 갔대. 그게 갈 시간이 없대.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오지를 않고 결국 그 잔치 자리에 가난한 자, 소경, 절뚝발이, 병신들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치 자리를 한번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잔치 자리니까 호화롭게 준비를 다 했겠죠. 뭐 샹들리에, 뭐 모든 인테리어, 뭐 소품 다 갖다 놔가지고 근사하게 놨겠죠.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또 보탠다면은 관현악단들이 와가지고 라이브 음악으로 음악을 쫙 은은하게 깔고 있겠죠.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큰 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팡이 짚고 들어오는 소경, 목발 짚은 절뚝발이, 엎혀 들어오는 앉은뱅이, 몸 불편하고 없는 사람들만 우르르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파티에 어울리는 복장은 입었을까요? 오늘 본문 볼 때에 거리에서, 골목에서 아무나 데려오다 보니까
이들의 모양새는 누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아하게 진행되던 잔치 자리가 마치 노숙자 무료 급식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려보는 파티는 말 그대로 파티예요. 좀 그래도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정상인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의 모임은 파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 오늘 이 잔치를 주최한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양으로 잔치를 진행하냐 그 말이죠. 만약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날짜를 좀 연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 잔치를 진행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가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잔치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다고 이 잔치가 우리가 상상하듯 거지들의 잔치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자격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잔치를 살펴보면요. 잔치를 베푼 어떤 이건 누구냐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 그런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잔치 손님을 청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선지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선지자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에 잔치 손님으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이 있는 백성, 최우선으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맞아요, 혈통적으로. 시편 50편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인 제사를 늘 드렸어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율법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유대인들에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최우선이에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잔치에 하나도 없고 다른 이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와 실제 참석자가 달라요. 그럼 이제 천국 잔치 참석자들의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소경 바디메오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경 대표죠. 소경 대표로 잔치에 참석한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쪽을 보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사방으로 막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사방팔방 그냥 다 소리치고 다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조용히 하라고. 왜 사람 시끄럽게 만드냐고. 그래도 그 소리 들으면서 뭐예요? 목 터지도록 부르고 또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하라 그 소리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예요. 다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자, 다른 참석자도 볼게요. 두 번째로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매달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 내가 고쳐줄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 보고. 개. 한 번 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어. 개 같은 여자. 왜 내가 개 같은 너한테 내 자녀 줄 떡을 주겠니? 가. 너한테 줄 거 없어. 또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냄받았어.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저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근데 개도요, 상 위에 떡은 못 먹지만 떨어진 부스에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놀랐죠.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최우선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니까 먼저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먹여야 돼.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 주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 먼저 먹여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은 그런 개같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께만 매달렸어요. 딴 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오늘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봐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했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먼저 초대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 앞에서 꼴찌가 됐어요. 꼴찌가.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치부되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먼저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잔치에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손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뚝발이 바울입니다. 절뚝발이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모습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율법이 내 속에 말씀의 빛으로 비추다 보니까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 두 사이에 끼어서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의 목소리가 로마서 7장에 다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이 지체, 육신의 그 죄의 법이 나를 언제나 붙잡고 그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쪽 발은 선에 있고 한쪽 발은 악에 걸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두 발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은 선으로 가려고 하고 한 발은 악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띠뚱띠뚱이야. 절름발이 괴로움을 고통스럽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살펴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 그 길로 가려고 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한 길로 쭉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늘 삐딱삐딱. 누가 보면 절름발이야, 절름발이. 내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가슴 치고 애통하며 제발 나를 살려줄 그 누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절름발이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잔치 자리에 절름발이 사도 바울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공통점. 대체 이 사람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기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 우연히 길 가다가 와봐 하면 밥 준대.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잔치가 우리 상상 속의 그런 잔치가 아님을 살펴봤어요. 소경이 그 소경이 아니고 전원자가 그런 진짜 전원자가 아니에요. 거지,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거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전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일까?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모습을. 오늘 잔치 자리의 소경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소경으로서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는 못 봅니다.
눈은 대줘도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자, 한번 바리새인들 볼게요. 바리새인들.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소경은 뭐예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고쳐주세요 할 때는 내가 고쳐줄 수 있어. 근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데, 야 니들 보는 거 아니야. 말씀 통해서 비춰보면 니들 소경이야. 끝깨닫게 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4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요. 고침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실제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 소경이야, 너 눈뜬 장님이야. 근데 왜 자꾸 본다고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차라리 못 본다고 하고 소경입니다 라고 내 앞에 오게 되면 내가 100번이라도 고쳐줄 수 있어. 근데 오지를 않아. 자,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냥 너는 너의 그 죄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가 소경인 걸 모르는 이 사람, 회개치 못하는 이 사람, 이 바리새인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소경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오늘 잔치에 참석한 절름발이 또한 두 다리는 분명히 있지만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삐딱한 자기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과 이 세상과의 사이에서 늘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 그 절름발 자기 모습을 너무 잘 알아서 제발 똑바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만 부르짖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잔치에 참석한 개 같은 여인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는 내가 짐승에 불과하구나, 개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요 크게 그것이 뭐예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자기 모습을 직시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미미한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소경으로, 절름발이로, 안진뱅이로, 거지와 병신으로 등장시키셨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정상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샀으니 테스트 해봐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잔치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게 오픈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이제 결혼했어요. 열심히 두 사람이 우리 같이 좀 돈 좀 모아서 전세라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제 애 낳게 되면은 이것저것 돈 들어갈 거 많아요. 아유, 너무 바쁘네요. 잔치에 참석은 하고 싶죠. 가고 싶죠.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그렇네요. 좀 여유 생기면은 그때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 정상인들은요, 분주해요. 할 일이 많아요. 딴 데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상인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빠요. 아까 말씀드린 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암. 빨리 진행해야 된대. 자, 그 다음부터 그전에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병 고치는 거예요. 암이에요, 암.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암이야. 이제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누구고 병신들은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고침받는 거, 나음 입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대꾸할 시간도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 하는 그 욕지거리 손가락질 속에서도 목 쳐져라 불렀던 것이 왜 그랬느냐? 눈 떠서 보는 거. 이 한 가지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나를 눈뜨게 해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앞으로 가게 될 수 있느냐? 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천국 잔치 참석자 치고 정상인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쭐하지도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도 못해요. 왜냐? 나도 이 모양인데,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 환자 중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 고쳐주지만 문둥병자 참 많이 고쳐줬어요. 천국잔치에 문둥병자는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잔치에 문둥병자 당연히 있어요. 야, 가뜩이나 천국잔치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그렇죠. 소경, 쩔뚝발이, 거지들 그냥. 근데 문둥병자까지 와. 근데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옛날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문둥병자였구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기 가장 또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예요. 의미가 증상이 뭐냐라고 할 때에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문둥병자 특징이 뭐예요?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도 이게 없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느낌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그 감흥이 없어요. 차라리 말씀 선포하거나 했을 때 따지는 사람이 더 나아요. 이게 진짜 그런가? 맞나? 아닌가 해가지고 찾아봤으니까 따지러 오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 따지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문둥병자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어요. 본래 근본 사람은요 지혜의 존재예요. 근데 그 근본된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보니까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지혜도 총명도 다 잊어버리다 보니까 깜깜해요. 알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또 세요. 완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 걸렸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감각 없는 자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귀가 썩어 들어가도 뭐예요? 아픔을 몰라요. 말씀은 검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받아도 그 검으로 자극을 해도 느낌이 없어요. 멍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전에 저 대학생 때 늘 말씀하신 몰로 목사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몰로 목사님 극장 가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극장 가지 말라고. 극장 깜깜한 데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극장 가서 영화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눈깔 썩는데요. 눈도 아니고 눈깔이래. 눈깔 썩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엔 진짜 극장 가면 눈깔 썩나? 바로 썩진 않겠지만 서서히 썩어 들어가나? 순진하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노래방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썩는데 하여튼 무조건 다 썩어버린대. 자 그러면은 극장 가서 영화 보면은 진짜 눈깔 썩어요 안 썩어요? 예? 썩어요 안 썩어요? 눈깔 썩더라고요. 눈깔 썩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보다 보면은 내가 보면서도 판단을 못해요. 자, 세상 잡소리 들으면은 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귀 썩어요. 눈 썩어요. 입도 어때요? 입도 썩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몰라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세상과 똑같이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감각이 없어. 문둥병자야. 근데 문둥병자인지 몰라. 내 눈이 썩은지도 귀가 떨어진 줄도 입이 썩은 줄도 몰라.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 본능에 맞게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정상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은 못 들어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는데 만들어주는데 능히 할 수 있어요. 과정이 4단계예요. 첫 번째가 교훈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책망이에요. 책망은 막 너 이거 잘못해서 꾸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눈 썩었어. 네 귀도 지금 썩어 들어가. 네 입도 썩어 들어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듣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을 겸허하게 깊이 주의 깊게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돌아볼 때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절름발이구나, 내가 귀머거리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소경은, 그 절뚝발이는, 그 귀머거리는, 그 문둥병자는 천국의 자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시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정말 회개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 잔치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눈먼 자, 절름발이, 귀머거리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잔치는 온전한 자의 잔치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통회자복하는 자들의 잔치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검이 되어 내 속에 단단한 마음과 사상들 쪼개고 나무 믿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이제 보니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절름발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 모든 늘푸른 농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